할렐루야. 네, 네, 네. 목사님이 필리핀 간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1995년 2월 달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딱 30년 하고 2달 됐구만요. 예. 제가 38인가 9살에 갔으니까 오래됐죠. 39살에 갔네요. 우리 전도사님 나이 때 갔구만요. 예. 제가 원래 필리핀에 뭐 선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필리핀을 가게 됐냐면 제가 1988년도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근데 필리핀이 가난하니까 학비도 싸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신학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미국 유학 간 거나 똑같은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필리핀에 4개월을 갔습니다. 4개월을 갔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몇 번 제 친구들도 있고 해서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제가 이 선교하러 필리핀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합동 측에서 훈련하는 MTI 그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기관에 가서 2년 동안 미국 선교사들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선교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거든요. 필리핀에 갔을 때는요. 근데 선교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독교 문서 선교회 그 신학서적 내는 출판사잖아요. CLC라고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방배동에 있는데 큰 출판사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편집 부장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션 저널이라고 합동 측에서 나오는 선교 잡지가 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생겼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중학교 수학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학교 휴직하고 3년만 휴직하고 필리핀에 가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만 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3년만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예원교회 후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예원교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려면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나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팀 합숙을 하면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 부산에 가면 유광수라는 다락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 복음운동 안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30년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설교를 안 해보니까 30년 전에 하고 안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다락방 메시지 하라고 하면 칠판 갖고 하는데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건 좀 또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왜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가 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라고 안 하시고 모든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민족에게로 가라.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종족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7,400개의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종족이 있다고요? 17,400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17,400 종족 가운데 5,000 내지 6,000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종족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필리핀에는 총 110개 종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7,720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마닐라에서 세부로 가면은 말이 안 통해요. 세부에서 이사벨라로 와보면 또 말이 안 통해요. 왜? 언어가 7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국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어를 따갈로그라고 그래요. 따갈로그를 쓰는 종족은 많지를 않아요. 진짜로 많이 쓰는 언어는 일로카노라는 언어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따갈로그가 국어가 됐어요. 그래서 왜 따갈로그가 국어가 됐나 물어보니까 마닐라와 수도권에서 쓰는 언어가 따갈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갈로그가 필리핀 국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따갈로그를 가르쳐 가지고 어디를 가도 자기들끼리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필수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하고 따갈로그하고 영어 세 개를 누구나 다 잘합니다. 좌우간 필리핀에도 110개 종족이 있다면 한 30개 종족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종족에게 가라는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오는데 제 손자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좀 크죠. 그런데 말썽쟁이 2명을 어젯밤에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잔다는 거예요. 말썽쟁이 둘은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깡패처럼 하는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 무시무시해요.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 애들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거의 1시 돼갖고 들어와가지고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저희 거실에서. 그래서 9시 반 되길래 막 깼어요. 야, 빨리 일어나봐.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잠깐 일어나. 이제 둘 눈을 막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 둘을 앉혀놓고 너희들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다 다녀봤대. 한 애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4년 됐대. 4년이나 됐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딱 하나님의 아들이요. 야, 말씀령에도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답이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담 하와도 얘기도 조금 해주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네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 괜찮아. 목사님도 옛날에 담배 피워봤거든. 술도 먹어봤거든.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더라. 그랬더니 그 4년 교회 다닌 애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시키고, 제가 이제 담배 끊은 얘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담배 지금 끊으라는 거 아니야. 담배 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 걱정할 거 없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고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누구시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단들은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만 믿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을 왜 믿어?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거는 지금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아들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오셔서 뭐 했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그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들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 따라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네가 오늘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 교회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야. 너 이따가 사모님하고 교회 갈 거지? 10시 반에 저 주한 새생명교회 갈 거거든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교회 당에 가는 거야.
지금 니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니들이 지금 뭐가 됐어? 교회가 된 거야. 니들이 교회야. 이 교회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 피곤하면 누워서도 기도해도 되고, 화장실에 가서 볼 보면서 기도해도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기도해도 되고. 왜? 교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성전이 됐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꼭 눈 감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은 4년 다녔다는 녀석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놈 하나 있어요. 걔도 교회 가끔 조금 갔대요. 걔는 아주 보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하게 잡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28장 16절 20절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 가라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능동태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가는 중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가는 중에, 혹은 너희가 가는 삶을 살며, 가는 삶을 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선교하는 삶 속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삶 속에 있으라고요? 선교하는 삶 속에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마음, 삶 속에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선교지에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선교할 수 있어요. 뭘로 하실 수 있죠?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전도자들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윤재석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선교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선교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또 기도 말고도 또 헌금으로도 전도하고 선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몇 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랬죠? 17,400 종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17,400 종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일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 고대에는 10개의 종족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단일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10개의 종족이 합쳐져서 결국은 한 언어, 한 문화권에 살면서 단일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있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런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모든 종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 특정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서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비전은 언제나 전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선교할 이유가 뭐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72억이라고 그래요. 72억 가운데 20억에서 25억 명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영계를 만드셨어요. 영계. 천사. 영계를 만드셨어요. 영계를 만드실 때 그럼 영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을 만드셨을 때 무슨 영을 누구의 영을 만드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영혼을 먼저 만드셨겠다. 하나님 자녀니까. 아니면 천사를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천사의 영이 몇 개나 될까요? 무수한 천사니까 숫자를 알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누구의 영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의 영을 만드셨어요. 그럼 인간의 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영.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영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 영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모르지. 지금 현재 사는 인구만 72억이니까 72개의 영을 현재 만드셨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도 만드셨고, 앞으로 여러분 손자 있으시죠? 그 손자의 영도 지으셨고, 그 손자가 앞으로 아기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영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몽땅 다 지으셨어요. 천사의 영만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영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을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신학에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신학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조직신학에도 또 뭐가 있냐면 신론, 인간론, 천사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인간 영혼의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영혼의 기원. 인간 영혼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설이 뭐냐면 창조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창조설이라는 학설을 주장한 사람은 오리겐이라는 교부인데, 오리겐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영혼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줬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줬어요. 미리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제설이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께서 영계 하늘나라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여기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사무엘의 영이 임신과 동시에 쏙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이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증손자, 그 손자 영까지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영혼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딱 훑어보면 다 아셔. 뭘 아셔요? 누가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인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필리핀에서 태어날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벌써 영을 딱 보니까 아, 얘는 몇 살에 죽는다. 그것까지 하나님 아셔. 아, 이 사람은 머리털 몇 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60살 되면 몇 개가 빠져가지고 몇 개가 되고 누구를 만나서 몇 살에 결혼하고 와이프는 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1장 4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 했다고요? 아셨다고 그랬죠. 열국의 선지자가 될 거를 아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셨죠.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죠? 언약을 이을 쌍둥이 중에 동생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다고요? 어려운 말로 선제설. 루터교는 뭘 주장하냐? 유전설. 유전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둘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와가 더 많네요. 아담보다. 그죠? 아담은 몇 명 안 오셨네. 그죠? 그러면은 아담 속에, 아담이라는 영 속에, 하와라는 영 속에 모든 남자의 영은 아담 속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하와 속에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죠? 둘이 살면은 임신하게. 그래서 지금 이 집사하고 줄리안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줄리안의 영이 그 하와 속에 있던 깨구리 알처럼 그 속에 있던 그 영이 저 줄리안 속에 쏙 들어가고, 이 집사님 속에 아담 속에 있던 영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 갖고 딸 둘 낳았잖아요. 걔들 영도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시고 아담 하와 속에 다 집어 넣으시고 쏙 들어가게 만드셨다니까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제가 중매했거든요. 근데 요새 줄리안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집사님이 필리핀에 와서 윤선교사 만나가지고 줄리안이라는 필리핀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인천에 살고 딸 둘 낳고, 요새 조금 줄리안이 속색인다는데 속색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무슨 일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심장마비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가만히 자다가 죽을지.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뭘 가르치냐? 영혼의 기원 중에서 창조설을 가르쳐요. 창조설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 자식이 결혼해 갖고 임신하면 그때 하나님이 아이의 영을 창조해 갖고 딱 집어넣는 거다. 그게 창조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걸 믿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애 태어날 때마다 창조해 갖고 폭 집어넣고, 창조해서 폭 집어넣고 그러는 거다. 제가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신학이 그거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을 읽어봤어요.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뭐 하시고 끝내시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창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끝났어요, 창조가. 영계를 창조한 게 끝났고, 우주를 창조한 게 끝났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가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 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을 창조를 계속하신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가 이미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조 마치셨어요.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지금도 창조해서 아기 속에 집어넣는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럼 하나님이 순수한 영을 아기한테 집어넣어야지 원죄 있는 영을 집어넣냐? 그럼 원죄가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있는 영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안 맞고, 창조를 끝마쳤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맞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지금 복음 안 들은 사람들이 몇 종족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5천에서 6천 종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 20억에서 25억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25억 속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묻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가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 선교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세계 선교해야 합니까? 복음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죠.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고 참 소망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부모, 친구, 선교사, 목회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받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20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25분 됐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믿는 자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반드시 선교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벨라와 이프가우 사역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선교할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